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남은 반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반기는 더 잘 될 겁니다. 네, 같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이따금씩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용기 내서 멋있게 떠나는 분도 계시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한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왠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생기게 되어지죠. 하던 가게를 접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젊어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다,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다들 한 번씩 품어봤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이 나이는 들어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 점차 나이가 들고 몸이 어딘가에 매여 있지만 평생 한 번은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일들, 우리 모두 가슴 한켠에 남아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몇 년은 관두고 내 인생 가운데 하루를 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늘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죠.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 본다면 학생 때는 좋든 싫든 공부만 해야 했고, 대학 가면 내 세상인 줄 알았더니만 대학 입시보다 더 힘든 취업 준비가 기다리고 있고, 겨우겨우 취업했더니 직장 생활은 전쟁터와 같고, 그렇게 되고 싶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어지는 삶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좀 안정이 될 줄 알았더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되어지죠. 육아, 경제적인 부담, 아이들 학원 보내고 태권도, 피아노, 영어, 수학학원, 주말엔 더 바쁘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리면서 하루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 모시고 다닐 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문득 내 몸이 내 몸과 같지 않다 할 때가 엮여집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내 몸에서 무언가 보인대요. 그거 치료한다고 또 수년을 보내게 되고, 이제 어디 가고 싶어도 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또 돈도 문제죠. 쉬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또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성장 일기이며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잠깐 기근을 피하려고 간 것이었는데 어느새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물론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언제까지 내가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고 땅을 파고 있어야 되나? 벗어날 방법도 없고 길도 안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출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된 사람, 순종의 사람 모세가 있어야 됐죠.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라,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일이든 새로운 시작을 앞두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세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날은 단순한 이삿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바로 구원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발목을 붙잡고
책임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고 용기는 자꾸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그것은 도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있는 자리에서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 거리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집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으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가야 될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대상은 꼭 삶의 터전이 아니더라도 끊어내야 될 관계가 있고요. 내가 버려야 될 습관들, 반복되어지는 죄의 사슬들, 그리고 뇌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과 염려, 여러 가지 나태와 게으름들, 지금 내 인생에 해당되어지는 애굽과 바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떠나라고. 내가 이미 너를 위한 길을 마련해 두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던가, 그 여정을 우리 인생과 빗대어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과 소를 다 가지고 떠나라. 하나님은 삶 전체를 회복하십니다. 32절에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를 다 가지고 떠나라. 이 출애굽이 거기에서 몸만 빠져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시간도 노동도 삶도 전부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끌려다니는 인생만 살아왔어요. 나의 시간이 곧 애굽의 시간이었고, 나의 노동이 곧 바로의 노동이었고, 그들에게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자기 뜻대로 살아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소유를 가지고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소유가 없는 인생에서 소유가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억눌리던 인생에서 자유의 인생으로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란 도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그저 나의 영혼만 건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몸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또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자존심도 세워주십니다. 이제까지 끌려가던 인생에서, 그리고 마지못해 살던 인생에서 스스로 걷는 인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시간에 끌려가고 사람에 휘둘리고 과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와 나쁜 습관에 늘 묶여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나와라. 이제 출발하자. 거기에서 벗어나자.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가지고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평생 내 것이라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저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저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출애굽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축복하고 떠나라이죠. 억눌리던 존재가 이제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믿기 힘든 반전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겁니까? 바로가 한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바로가 지금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지 10개의 재앙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 두려움, 경외감, 신적인 압도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죠.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빛과 소금,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있는 말, 멋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떠올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 순간에 떠올려진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지금 바로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말하죠.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누군가 절박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가장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두신 우리 백각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남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존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살려라.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소명이며 사명이라는 것이죠. 직업 중에 의사,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이 그 역할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살리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얻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소금을 얻고 세상에 짠맛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기가 막히게 다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러한 경외감과 두려움과 심적 압도감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작고 지쳐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보세요. 어제까지 억눌리고 빼앗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서 세상에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과거에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구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늘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떠나라. 이 말은 이 출애굽이 도망이 아니라 축복의 발걸음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받아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이 군수리 없이 다 내어줍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 물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들고 당당하게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저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손에 쥐고 나아가는 출애굽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뿐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손에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님들, 그동안 참 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책임감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눈물로 이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감당해 오시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이제 뒷자리야.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남들이 몰랐던 그 침묵의 순간들, 들키지 않았던 그 헌신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빈손으로 결코 두지 않겠다. 너의 손에 반드시 은혜를 들려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의 은금 패물은 단순한 금붙이, 장신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손에 들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손에 은혜를 들려주었듯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증거를 들고 손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들려져 있습니까? 들려져 있다면, 그게 손에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위로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인색함이 없으십니다. 한없이 베푸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원 없이 달라는 기도, 원 없이 채워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몸만 빠져나오는, 도망가는 그런 출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존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회복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들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허무한 시간이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고 내 손에 은혜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